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9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들을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넉넉하신 사랑을 늘 찬송드리며 높입니다. 늘 연약한 심령을 갖고 살아가기에 즐거움보다는 괴로움의 지배하에 기쁨이 넘치지 못하며 소망 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한 줄기 빛 같은 우리 주님의 이끄심에 거하지 못했으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느끼지 못한 우리의 허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장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대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성품을 본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 속에서 헤매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인격을 닮아감으로 우리를 보는 시선 하나만으로도 저들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뿌리로부터 변화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어져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이웃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주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영과 혼을 지켜 주옵소서. 러빙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일에 온갖 시간과 정성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심령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진정으로 나누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닌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힘으로 전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에 진정으로 주님을 초대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며 소망의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사랑 많으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함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는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다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11번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11번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위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힐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10월 3일 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야외 예배로 클라우드 무어 파크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시간 꼭 맞춰서 도착하실 수 있도록 우리 늘 하던 야외 예배 장소니까요. 늦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물은 들어오시면서 준비된 예물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드 오브 라이프 교회 결정에 따라서 당분간 식사와 친교 시간은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과 주님을 향한 마음, 소선지서 성경 공부 영상은 유튜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도하시면서 교회를 소개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를 위한 기도 계속해서 김한동 집사님과 김경애 사모님, 이상수 장로님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 감경범 집사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러빙힐교회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또 러빙힐교회 예배의 회복과 부흥이 나타나기 위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결되기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성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것, 정성껏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넉넉함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물질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귀히 쓰임 있게 하시고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몸된 교회 위에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 흘리는 기도 주님께서 하나도 빼지 않고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건강함 허락하여 주실 때 특별히 김한동 집사님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환부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수 장로님과 김경애 사모님 위에도 건강함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강경범 집사님 먼저 천국에 보내고 정말 힘들고 조금은 어려운 시간들 보내고 있는 가족들, 특별히 권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믿음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코로나에 정말 영향받지 않도록 또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정말 혼란스럽고 어디로 갈지 알 바 모르지만 하나님 이 혼란 속에서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는 정말 저희들 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교회를 이끄시고 저희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그 일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더 특별히 기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김한동 집사님 소식을 좀 업데이트 해드리면, 암이 거의 척추뼈와 모든 간에까지 퍼져서 그리 오래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학적인 소견입니다. 하지만 우리 강경건 집사님 통해서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의사가 이야기했던 의학적인 숫자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은 전혀 다르다는 것.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잠깐 뵀는데 일어나기 힘드셔서 아마 오늘 못 오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감지사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또 안타까워서 전화도 하고 싶으시겠지만 전화 받으시는 것도 쉽지 않으신 건강 상태시니까 여러분들 그 대신 정말 기억나실 때마다 붙잡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더없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영접한 성도라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함을 의심하지 않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 모두가 확인하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성도는 꼭 목회자나 선교사만이 아니라 그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어떤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전력을 다해야 함이 당연한 삶입니다. 정말 어떤 상황이라도 멈춰서도 안 되고 멈출 수도 없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하겠죠. 비록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듣기 싫은 구세대적인 메시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죠.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세상에 구원을 주는 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야 할 이 성도들의 삶이 점점 더 세상의 것에 연연하고 세상의 것에 매이면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또한 전하는 사람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귀를 열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더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복음만 듣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이제는 아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거절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지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내 힘으로 세상 살면 되지. 그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교회에서 그렇게 울고불고 지러도 다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고 그 모양인데 예수님 믿어서 뭐하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급속도로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멈출 수 없는 임팩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예수의 증인된 삶을 땅끝까지 사는,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 2021년은 그 어떤 시대나 세대보다 개인주의가 극대화되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가, 개인의 권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되고,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나 사회나 민족,
이런 다중의 이익보다 개인의 유익과 개인의 가치관을 더 중요한 관심사로 두고 개인의 이슈에 집중하는,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연한 이치처럼 받아들이면서 더욱 개인의 주장이 강조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회 이슈들이 예전에는 어떤 공동체라든가 민족 중심이나 나라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그 이슈들이 아주 개인적인 주장들, 개인적인 요소가 강한 것들에 더욱 강한 목소리가 사회 속에서 들려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20세기에는요, 나라나 종교나 어떤 땅을 차지하기 위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피 흘리는 전쟁이 있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 21세기는 개인의 가치관과 개인의 이슈들,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우상이 되어서요, 그 같은 이슈들을 논쟁하고 그 다음에 주장하는 사람들끼리 무리를 이루고, 그리고 자기들의 주장들을 관철하기 위해서 사회와 그 외의 모든 것들과 싸워나가고 있는 형태의 현실이지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거리두기라는 강제명령, 때로는 권장사항에 의해서 개인화되어 가면서 이 개인 이기주의는 더욱더 우리 삶을 좀먹고 있고 사회를, 그리고 온 세상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이기적인 나라 미국이 더 없이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집단 면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70%에서 80%의 전체 인구가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아무 데나 가면 백신 맞을 수 있도록 백신이 정말 넘쳐나고 있는 이 미국에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의 퍼센테이지는 약 53%, 1차 접종을 마친 그룹들은 채 64%밖에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이든 대통령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또 정부와 일하는 컨트랙터들, 그리고 병원들과 병원 의료진들에게는 강제로 mandate, 주사를 맞아야 한다라는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그 명령이 자유의 권한을, 자기의 선택을 빼앗아 간다고 하면서 그 일들을 그만두고 그 거부하는 세력들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백신을 맞을 권리도 맞지 않을 권리도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나 개인에게 있다. 이 선택은 빼앗겨서 안 되고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다. 내 개인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우리가 사는 미국은요, 어떻습니까? 종교도 다르죠, 인종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언어도 다르죠, 정치의 성향도 다른, 정말 멜팅 팟이라고 부르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사람들이 각각의 개인의 주장과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으니 앞으로의 미래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이런 개인의 이슈와 개인의 취향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복음 전하는 일은 훨씬 더 어렵고, 그리고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린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주장, 개인의 이슈,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요, 복음은 정말 더 배타적이고요, 편협한, 그래서 구시대적인 할아버지들이 듣기 싫은 잔소리하는 것처럼 들리는 상황이 오늘날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왜 이렇게 자꾸 복음 얘기만 하고 전도하라는 얘기만 하느냐, 나는 그거에 별 관심 없는데 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에 복음이 뭐 그렇게 전하는 게 지금 급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죠. 근데요, 이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로 바뀌어가야 하기 때문에 몇 주째 계속 이와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머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라고 소원하고 또 기도하기는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선하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할 수 있도록 증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또 축복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더 많은 성도가 더 많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숫자도 줄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 귀 기울이는 사람도 더 줄어가는 이 시대, 정말 안타깝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여러 가지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설교 중에 오늘 사도 바울이 남긴 설교, 이 마지막 때에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자신들이 만든 우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아주 좋은 샘플을 우리에게 남겨준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그 놀라운 설교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과 아주 오래된 2000년 전의 그 아테네의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이 우상의 문화가 극대화 있었던 곳이 이 아테네라는 도시였습니다. 아테네 그 당시에요, 약 3만 개의 우상이 그 도시에 스몰 폴리스라는 도시에 형상이 있었다고 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런 어떤 만들어 놓은 형상은 없을지 몰라도 자기 마음 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 놓은 우상이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그리고 만져지는 우상의 형상은 아니지만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들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현대인들 안에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으로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이 두꺼운 그들이 쌓아놓은 우상의 벽을 깨뜨리려는 수 있는 가장 강한 임팩트,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방법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장소는 바로 아레오바고라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광장이에요. 저도 그리스 아테네 아직 안 가봤지만 이 아테네에 가면 지금도 이 광장의 모습과 비슷한 곳이 그대로 남아 있을 만큼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상업과 그리고 문화 교류와 철학을 논했던 아주 중요한 장소였고, 민주주의 민회가 여기서 열렸고 재판이 열렸던, 그러니까 모든 문화의 중심 센터가 오늘 사도 바울이 서서 설교하였던 그곳입니다. 그 당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화려한 문화 유산들 지금도 남아있지요. 그리고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했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외에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모든 철학자들이 이 도시에서 철학을 논쟁하고 철학의 개념을 만들어 왔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그 당시에 아테네에는 에피쿠로스라는 학파와 스토악 학파의 학자들이 논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었던 당시였습니다. 이 에피쿠로스라는 학파는요, 쾌락주의예요. 그래서 인간은 쾌락을 만끽하고 그 쾌락을 만끽하는 것이 가장 큰 선이다. 이 스토아 학파는요, 쉽게 설명한 이성이에요. 이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성을 강조하면서 금욕을 주장하고 이성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이 세상은 이성으로 다스려진다라는 학파가 서로를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을 그 당시, 철학자들은 그렇게 살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신전을 세워놓고 그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왔지요.
지금도 아테네의 그 고대 도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유산 중에 제1호 파르테논 신전이 그 당시에 웅장하게 서 있었던, 그러한 아이러니하게도 이성을 강조하는 철학과 비이성적인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이 함께 혼합되어 있는 아이러니한 도시가 바로 사도 바울이 방문한 아테네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기 시작한 거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구세주다.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냐? 이성으로 접근되어지지도 않고 우상으로도 설명되어지지 않는 아주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있구나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하찮은 저급 학문으로 취급했습니다. 18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과 논쟁하면서 저 이상한 말쟁이는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쟁이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말 들을 가치도 없는 하급적인, 이성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신화적이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떠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기독교를 아주 무시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모양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크리에이션, 창조론을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 바보,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대? 저런 바보가 어딨어? 학자들조차도요, 그리스도인들 학자들조차도 창조론을 말하는 순간 학자로서의 크레디터빌리티를 모두 잃어버리고 학자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교회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살아간다, 이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이름만 믿고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으면 겉으로는 대답은 그럴지 모르지만 삶은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러빙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요, 아테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말쟁이라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요, 담대하게 그의 복음을 설교하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저 신이 누군지 아느냐? 그 신이 바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다 라면서 그의 설교가 시작돼요. 오늘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바로 무엇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He is the Lord 이라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들의 마음의 벽을 깨뜨리는 어떤 임팩트가 그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할 핵심 메시지는 뭐라고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뿐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히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인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그분을 믿어야만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전달하는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의 메시지가 선포돼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져야 그 다음 이야기가 그들의 삶을 임팩트에 있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메시지가 들어가야만 믿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다. 이 사실을 믿기 위해서는요,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돼요. 아니, 창조도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도 안 믿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이 창세기 1장 1절을 안 믿으니까 뭐예요?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죄인인 것을 모르니까 죄를 인정할 수가 없죠. 죄를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죄인이 아니니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필요의식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안 믿고 사람들은 뭘 믿습니까? 진화론. 그래서 아주 몇 억 년 전에 아주 작은 원소로부터 시작된 우연한 진화가, 우연한 초이스가, 우연한 셀렉트가 오늘 나를 만들었고 그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우연히 만들어진 인간이니 이 인생은 내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우연의 시작이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아도 된다. 주인이 없음을, 아니 주인이 나라는 사실 속에 빠져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필요 없어요. 또는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하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욕망이 모든 인간에게 침투되었고, 인간은 스스로가 깨달은 그 조그만 것으로 자기 스스로를 인간이 신격화, 신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신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어요. 그리고 그 순간 자기 자신을 믿으며 살아갈 때 어느 순간부터 나는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렇지 않고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아테네 사람들처럼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원하는 신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겨요. 물질의 신을 섬기고 쾌락의 신을 섬기고 명예와 권력의 신을 섬깁니다. 처음에는 그 신이 나에게 풍요로움을, 만족감을 주지만 나중에는 그 신이 자기를 괴롭히지요. 근데 그것은 누가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욕망 속에 이끌려 스스로를 괴롭힐 뿐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신은 다 사람의 신전에 있을 뿐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만든 신은 다 죽어 있는 신이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놓은 그 신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분은 신전에서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지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은 다 죽은 신이지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45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이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요? 이 바사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되돌려 보내야 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 바사 왕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45장 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방 왕에게 너는 내가 누군지 몰라.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신이야. 그리고 네가 하는 일을 내가 결정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주인이니까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신은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뜻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이런 설교로 말씀으로 전하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 신들은 절대로 인간의 삶을 관여하지 않고요. 관여해도 인간을 괴롭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림을 믿는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너희들은 뭐냐? 우연히 행운이 나에게 찾아와서 좋은 일들이 내게 일어났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졌다. 또는 불운이 재수가 나빠서 나쁜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생사화복은 인간의 삶의 시작과 그 끝은,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행운도 불운도 삶의 그것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따라서,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영향받고 있다, 결정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도 환난도 허락하시는 분이다.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자존한다. 그래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셨죠. 이 말은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요, 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뭔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는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그 외의 모든 섬김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섬김을 받으셔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예배드림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뭔가 필요해서, 외로워서, 대화 상대가 필요해서 우주를 창조하고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어서 인간의 삶을 관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생명의 근원인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공급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메시지가 핵심이지만, 복음이지만,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절대로 죄를 용서하실 수 없는 그분이 스스로 죄값을 지불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깨달을 때 복음이,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가 은혜롭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많은 우상 속에 자기의 성 안에 갇혀있는 현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한다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십자가를 믿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의미 없이 들립니다. 왜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기처럼 선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요? 동물 죽이는 것도 아까워서 자기는 야채만 먹고 사는데요. 자연을 훼손시키는 게 싫어서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만 타는데요. 스피드 리밋 이상으로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요. 세상의 법으로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해보세요. 말이 안 통하죠. 왜 죄인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 죄인인지를 알아가는 시작이 누구예요?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죄인임을 깨달아야 구세주가 필요한 걸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언어와 종교와 문화와 인종과 민족과 그 모든 것이 다변화되어 있는 정말 개인주의의 극대화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개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 속에 빠져 살아가요. 그들에게 정말 그 마음의 벽을 깨트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임팩트,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 그분이 주인이신 것을 깨닫는 것밖에는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아버지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김한동 집사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선한 뜻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김한동 집사님의 환부를 주여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히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희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며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